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날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사무엘하 15장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앞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연애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구나 암논은 얄팍한 꼼수로 기어이 다말을 품에 안은 후에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더는 그녀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파렴치한 모습을 나타내기까지 했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진정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욕정의 대상으로만 여겼을 뿐이었던 것이죠. 이 사건으로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은 암논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일에 대하여 합당한 조처를 하지 않은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도 원망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당장은 입을 닫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2년 후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 사건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아무 일 없는 듯 지내고 있을 때 압살롬은 드디어 복수의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양털 깎는 축제를 기회로 삼아 이복형인 암논을 칼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그술로 피신하였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술은 아람 소국들 중 하나로서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인접해 있던 나라였습니다. 압살롬이 이곳으로 피신한 것은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그술의
공주였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3장 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피신한 지 3년의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그 사이 다윗은 압살롬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저지른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다시 데려왔다가는 율법에 따라 죽여야 할 수도 있었기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날마다 한숨만 내쉬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왕으로서 나라와 백성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다윗의 모습을 곁에서 보다 못한 요압 장군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압살롬을 그냥 돌아오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꾀를 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요압을 그술로 보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에 온 압살롬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형을 죽인 압살롬의 죄를 묻지도 않고 용서했다는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을 용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벌을 내린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또다시 2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압살롬은 그런 상태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죽든지 다시 그술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든지 뭔가 삶이 명확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32절에 그런 압살롬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다시 요압을 통해 아버지 다윗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여 드디어 다윗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유롭게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압살롬은 한 가지 은밀한 계획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이미 왕으로서의 판단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당시 왕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밖으로는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었고 안으로는 백성들을 정의롭게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절에는 정의로운 재판이야말로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온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재판의 지혜를 구했다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당시의 왕에게 정의로운 재판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정의로운 재판을 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암논에게도 그러했고 압살롬에게도 또한 그러했듯이 다윗은 자신의 자녀들의 죄악을 정의롭게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죄를 엄하게 벌한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두루뭉술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다윗은 백성들에게 정의로운 재판을 베풀 염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오늘 말씀 3절에 나타난 압살롬의 말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했거든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다윗이 온전한 재판을 진행하지 못했음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바로 이 다윗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당시 재판이 이루어졌던 성문 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재판 문제로 그것을 찾아왔으나 재판할 사람을 만나지 못해 답답해하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정의로운 재판자로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관리도 아니고 왕의 아들, 곧 왕자가 직접 재판해 준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 앞에 머리를 숙이며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그들을 일으켜 세워 입을 맞추는 등 온갖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조금씩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를 두고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압살롬이 진심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거짓으로 행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참으로 치밀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완전히 신뢰하기까지 무려 4년 동안이나 이런 거짓 호의를 계속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무르익었다고 느껴지자 압살롬은 본격적으로 반란 계획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 반란의 장소로 압살롬은 헤브론을 선택하였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그 헤브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최적의 장소였을지 몰라도 헤브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실감과 버림받았다는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헤브론은 압살롬이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곳입니다. 그러기에 헤브론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더욱 특별한 친근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은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실로 이런 면에서는 탁월한 지략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그가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 왕의 곁에서 늘 훌륭한 조언을 해주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면서 대세는 압살롬 쪽으로 확 기울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15장 12절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윗은 부랴부랴 예루살렘 성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과의 전쟁만은 피하고자 하는 이유가 컸겠으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선 사실에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라는 말을 듣고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이 아히도벨을 굉장히 염려하고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런 어렵고 위험한 와중에도 다윗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이 여전히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사독과 제사장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셔두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뒤따라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도로 메어가 모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자신의 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서 자신이 움직이려고 한 그 마음을 고백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이 마음을 보시고 아신 여호와께서 다윗 곁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도록 해 주신 것이고, 결국 이 사람들로 인해 다윗은 다시 온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여호와께 의탁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좋은 사람들을 곁에 보내어 주셔서 그들로 인해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을 또한 갖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훗날의 일일 뿐 당장 다윗의 앞에는 고난과 고생과 고통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사울왕에 의해 받았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아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왜 이런 고통과 고생과 고난을 당해야 했던 것일까요? 이는 다윗이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죄악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맏아들 암논의 죄악을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더 무서운 압살롬의 죄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의 죄악 또한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압살롬이 다윗의 인생 전체를 집어삼키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다윗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후 정략적으로 아람의 부족인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와 결혼했습니다. 다시 사무엘하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고 하는 다윗의 부인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쭉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가운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이방 나라의 왕들이 여러 민족과 정략 결혼을 하는 관습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다윗이 그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한 것은 이뿐이 아닙니다. 압살롬에게 큰 힘이 되었던 아히도벨은 성경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놀랍게도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이 밧세바가 엘리암의 딸이다 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고요. 또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 이 엘리암이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손녀인 밧세바가 왕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이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신이 믿고 따른 여호와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었겠죠. 오히려 왕의 힘으로 다른 이의 아내가 된 손녀를 빼앗고 이를 감추기 위해 손녀 사위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이 다윗의 행위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다가 압살롬이 일어나자 다윗을 처단하기 위해 그를 돕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후 그에게 베푼 아히도벨의 계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16장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독한 계략을 아히도벨이 펴고 그 계략에 따라 실천하는 그런 압살롬의 이야기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옥상이라고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이 다름 아닌 옥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에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은 자신의 손녀인 이 밧세바가 더럽혀졌던 그 장소를 기억하고 있다가 압살롬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다윗에게 모욕을 주도록 계략을 베풀었음을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 범죄한 후 자신의 죄악을 온전히 다스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늘 다윗 곁에 있었던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후에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자신이 행한 그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고백하고 그의 용서를 마땅히 구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 왕비의 영화를 누리게 해 주었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합리화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나쁜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게 되었고 이것이 훗날 다윗에게 씻을 수 없는 비극과 아픔을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불가능하지 않다면 나의 죄로 인해 고통과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까지 회개할 때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도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먼저 배상한 후에 드리는 속건제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의 죄악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삶에 오늘의 말씀과 같은 처절한 비극과 슬픔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아픔으로 묵상하면서 행여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과는 모든 죄의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서도 정작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여전히 죄의 뿌리를 남겨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되새겨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위로 여호와 하나님과 아래로 모든 사람들과 맺힌 것이 없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온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다윗의 삶에 이렇게 엄청난 비극이 찾아온 안타까운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다윗이 끊어버렸어야 마땅할 그런 죄의 뿌리를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에 끊어버리지 못한 죄악의 뿌리가 있는지 이 말씀 앞에서 깊이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죄악의 뿌리들을 끊어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은 물론이거니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지른 모든 죄악들도 기억이 나는 대로, 생각이 나는 대로 끊어버리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에는 이 다윗의 비극과 같은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은혜와 평안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펼쳐져 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